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을 중에 하나에 포기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높이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한 곳을 주어 자기들에게 거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참 쉽지가 않아요. 요즘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이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로 심지어 대한민국이 세워진 건국 이래 기독교가 최고로 핍박받는 시절이 지금이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글픈 역사죠. 지금보다 더 힘든 시절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교회와 성도,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용기 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이것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든든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쌓이면 교만해져요. 아는 것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아는 것이 많으면요, 아는 체 하게 되거든요. 뭐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 말씀을 알고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예요. 살아가야 돼요. 그 지식이 왜 요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성경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알아요. 안 믿어도 알아요. 예수 안 믿어도 알고 뭐 다 알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뭐 여러분 사실 전도사라는 말은요, 교회가 쓰던 말이잖아요. 요즘은요 세상에 다 써요. 뭐 경제 전도사, 뭐 전도사, 뭐 전도사. 그 말 볼 때마다 다 써요, 다 써. 불교에 가도 성가대가 있죠. 찬불가, 찬불. 우리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불가 만들었잖아요. 그 이제 불교에요 구역 조직이 있어요. 기독교가 잘 되니까 저게 교회의 힘이구나 싶어서 구역 조직을 다 만들었어요. 다 따라해요. 세상은 다 따라하는데 교회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지겨움을 못 찾아. 이 지겨움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겨워지고, 조금만 지나면 지겨워지고 지루해하고 못하는 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성경적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려면요, 이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숙지한다, 반복 학습한다 하잖아요. 반복 학습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성경을 알아서 무의식적으로 삶이 어떤 결정과 선택과 어떤 일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성경적 선택, 성경적 결정, 성경적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부죠. 지식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구이칠 성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하지만 그거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 삶을 이루어가는 거. 물론 다 읽어봐야 돼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기본 알아야 뭐 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정말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 안에서 결정하려고, 말씀 안에서 무언가 하려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지금 한국 기독교의 위기가 뭐예요? 이 사회를 보고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도 교인들도 교회마저도 대세를 따라 무섭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처음에는요 민주주의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무슨 사회가 있었어요? 경찰의 힘이 막강해진 경찰 중심의 그걸 야경국가라요. 야경국가. 사회에서 야경국가라는데 야경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공포정치예요. 공포정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겁을 내서 말 못하고 겁을 내서 행동 못하고 그냥 겁을 내서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에게. 그 대한민국에서는 공포정치 형태가 많았어요. 그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죠. 연좌제가 뭐예요? 김성진 집사님이 범죄하면은 지율이가 취업할 때 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연좌제가 안 한다 해놓고 우린 연좌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육사에 지원했다가 성적과 모든 것이 되는데 육사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 친구는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서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아는 데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물론 많이 알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이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고, 여러분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법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법을 많이 이용해서 범법을 행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피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분 곳곳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도피성. 따라합시다. 도피성. 그죠? 도피성이 뭐예요? 도망자가 피하는 성. 도피성. 도망하여 피하는 성이라는 말이죠. 도피성. 근데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피하라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드셨는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 정하여. 도피성은요 사람을 위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그 도피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함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위함 속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긍휼,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도피성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제도를 통해서도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름과 불기둥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40년 동안 동행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 속에 있는데 사랑을 몰라요. 그죠? 희율이가 엄마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가지만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희율이가 생각해 봅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 엄마가 내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안 느끼. 그 울타리를 이루고 울타리를 지켜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자기의 피부에 안 느껴져요. 자녀들이 못 느끼는 거죠.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공기, 우리를 위해서 삼라만상, 우리를 위해 베푸신 수많은 것들. 여러분, 그죠? 왜 연세가 열심히 일하셔서 은퇴하신 분이 왜 또 일합니까? 먹고 살만해요. 연금도 잘 나오고 자녀들도 잘 살만해. 근데 왜 일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으니까.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료하게 24시간 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무언가 있으면 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거리도 은혜요. 친구도 은혜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근데 우리 여러분 그 은혜를 느낍니까? 우리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못 느끼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연스럽다는 말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살인자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하여. 이쪽이나 저쪽이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믿는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든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모르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우리 모두 여러분 부모에게도 그러잖아요. 어떤 자녀는 한 가지 한 가지에 감사하고 어떤 자녀는 당연한 줄 알고 어떤 자녀는 감사한 줄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불평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똑같죠.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어떤 교인은 감사하지만 어떤 교인은 왜 교회를 불평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불평만 가득해요. 왜 그래요? 못 느끼거든요. 너무나 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큰 줄 알아요? 세상에요. 여러분의 눈에 담을 수 있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몇 분의 1이 될까요? 대한민국 하늘이 아무리 넓다 한들 대한민국 영토보다 좁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토보다 좁고요. 대한민국은요, 미국의 50분의 1, 중국의 50분의 1, 러시아의 7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나라 지구상에서 보면 대한민국은요, 제일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건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큰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 같지만 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그것을 느끼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나를 위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강팍해지면 그 누구죠? 신창원이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신창원이. 지존파가 나오는 거예요. 지존파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옛날에 서일대학인가요? 서일대학 총장 아들이 아버지 엄마 돈 때문에, 여기 서뭐 대학 있잖아. 뭐 대학. 뉴스에 크게 나왔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학 총장까지 하고 교수까지 하고 수많은 재산이 있지만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밤에 몰래 가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칼로 찌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위함을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똑같아요. 자기만 위하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위할 줄 알아야 돼요. 위함을 알아야 돼요. 위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지, 목회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달라지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알아야 부모의 공경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알아요. 우리 영훈이는 늘 전화하면 그래요. 영광이는 멀리 있어서 못한 영광. 아빠 가진 거 다 쓰세요. 다 즐기세요. 우리 안 줘도 돼요. 제발 아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제 핸드폰 지금 좋은 건데 아직 요즘은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영훈이가 데려가더니 아빠 좀 핸드폰 구닥다리 쓰지 말고 신형 쓰라고. 지도는 안 내고 내 돈 냈지만 그래서 생색은 지가 냈어. 가더니 제일 내가 웃긴다고. 네 돈으로 해줘야지 이러니까 아빠 내가 무슨 돈인데. 그래도 아빠가 못하니까 내가 저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죠?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도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놈이 아빠를 위할 줄 아는구나.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맛있는 거 먹고 좀 그러라고.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 걱정 안 해도. 이런 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위함을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하고 감사 생활 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도피성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부지 중에 실수한,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실수로 살인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또 있어요. 실수로 죽인 자도 보호하지만 그 보복하는 자의 연속되는 살인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해자도 보호하고 또 이 가해자도 지켜낼 수 있는, 양쪽을 다 지켜내기 위해서 이 말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12장 19절 맞죠?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1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야, 놀랍지 않나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죠? 위에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돼. 혹 어려운 일 당하고 그죠? 뭐 오해도 받기도 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는 억울한 일도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 속에 도피성 속에는 하나님의 맡김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보복이 계속되면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울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복수혈전이 이 사회에 그것이 된다면 이 사회는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어떻게 다니겠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우린 사실 솔직히 모르잖아요. 내가 던진 말이 나는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 기분 나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길 지나가는데 누가 침을 택 뱉었어요. 기분 나쁘거든요. 내한테 안 받았는데도 내 앞에 가래가 떨어지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왜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보복이 시작되면 어떨까요? 저는요, 보복하는 현장을 2번이나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내가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그때는 피하고 싶더라고요. 한 번은 부산에서 장례를 지금 부산에 가면 시립 장지인데도 영락공원묘지가 있어요. 영락이에요, 거기다. 이차만, 여러분 국가대표, 옛날에 국가대표였던 이차만 씨 아시는 분 있어요? 이차만 씨 장례식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다녔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관을 들고 가는데요. 이차만 씨 관을요, 다 검은 양복 입은 애들이, 이게 뭐지? 이 축구선수 출신 아니냐고 이러니까, 아니래요. 은퇴하고는 조폭색이 있었더라고요. 쫙 하는데, 막 갑자기 또 다른 조폭들이 벌쩍벌쩍 뛰며 나타나, 검은 양복 입은 애들이. 제가 제일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 손에 들고 뭘 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쫄면서 장례를 하다가 빨리 우리 교인들 보고 빨리 피하라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난리가 났어요. 막 온 장례식장에 그걸 보고는 뭔지 몰라요. 하여튼 어떤 일인지. 그 현장을 제가 봤어요.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제가 고3 때 학교끼리 패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 50대 50인지 100대 100인지 하여튼 포항에 가면 6.25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수도산이라는 데, 그 용사탑에서 붙은 거예요. 한쪽이 불리하니까 한 학생이, 고3 학생이 낫을 들고 있다가 낫으로 상대방을 찔렀는데 즉사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어떻게 됐어요? 2년 뒤에 죽은 학생, 우리 후배들이
저는 그 학교 아니에요. 왜 그 학교, 당한 학교 아이들이 상대방에게 한 붙자, 다시 붙자. 이래가지고 똑같이 보복을 한 거예요. 이야, 그 보복은요, 정말 무서워요. 보복은 무서워요. 여러분, 이 보복 못하게 하려고 법이 있는 거고 질서가 있는 거죠. 세상은 법이 있지만 오늘 기독교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사회가 평안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제도를 존중해야 돼요. 제도는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이 제도는, 질서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사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거죠. 혼란을 막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회의 질서와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면서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누구보다도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만 말씀의 질서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제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제도를 잘 지켜내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앞장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베들레헴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십니다. 9절에서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말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선다. 근데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 말하면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서로에게 심판자가 되지 말고 예수 앞에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도피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의 도피성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물론 죄를 짓고 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영육간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심판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열심을 다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께 나와 아뢰므로 우리 주님의 보호와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비록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라. 교회는요, 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말하는 인간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저가 내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 내가 낫다 하는 순간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내가 낫다 하는 사람, 난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낫다 하는 순간 교회는요,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늘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겸손과 순종은 우리 믿음의 길이다. 우리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 지치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